2021년 4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 중에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가 무려 24분입니다. 과천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다. 은혜, 좋은 이름이지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혹은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아가라고 지어준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런 은혜 씨와 함께 사는 남편들은 행복하여라. 여선구 집사님을 필두로 젊은 김도현 집사님, 권혁동 집사님, 황등교 집사님, 나성훈 집사님, 김선태 집사님 등등 이분들 애창곡은 아마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자 있을 땐 가사를 바꾸어 부를지도 모르지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소진영 간사 마커스 워십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2년 전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와 간증한 내용 요약해 드립니다. 25살 어느 날 갑자기 오한이 찾아왔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다가 친오빠를 통해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었지만 그럴 경우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해서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기로 하고 마커스 사역을 계속했는데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상황을 다 얘기했고
다음 날 그는 결혼하자 했고,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원망 섞인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의사, 부모님, 남편 설득해서 약을 끊고 1년을 노력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음 달에도 안 생기면 약을 다시 먹어야 한다 했고, 바로 그 마지막 달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 작은 고난에 내가 울었구나 생각하며 노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살다 보면 소진영 간사처럼 남다른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지요. 코로나로 힘겨운 시절에도 각별한 은혜가 있겠고,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은혜 씨 남편들은 달리 생각할 것도 같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체험하는 남다른 은혜만 있는 게 아니지요. 생각해보면 산다는 것이 다 은혜 아닌가. 서정홍 시인이 쓴 나는 읽어드립니다.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론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생각해보면 산다는 것이 다 은혜 아닌가 생각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다 은혜 아닌가 한웅재 목사가 고백합니다.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기울여 준 거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야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누군가 그렇게 기다려줘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몇 장쯤 읽어본 새 책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젯밤에 완성된 영상입니다. 좋지요. 한웅재 목사님 노래도 좋고 일상이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고난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도 누가 나 대신 수고해서 누리는 은혜도 일상의 은혜도 다 하나님 은혜라.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자랑스러움도 부끄러움도 결국 오늘 나 됨을 위한 하나님 은혜라.
4년 전 세상을 떠난 신상우 찬양 사역자가 우리에게 남긴 고백이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지요. 상처받은 것, 손해본 것, 원수진 것은 마음 깊이 새기며 절치부심하고, 받은 은혜는 외려 물에 떠내려 보내듯 잘 잊어버립니다. 이익 다툼, 권력 다툼, 감정 다툼, 생각 다툼 때문에 은혜를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요. 나는 지금껏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깨달아 누리며 얼마나 기꺼이 나누고 있는가.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하나님 은혜를 무척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가장 최고의 단어는 grace, 은혜다. 은혜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 주장하면서 이 세상을 은혜 없는 세상이라 규정합니다. What is so amazing about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를 대표하는 책인데요. 세상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은혜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 질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워 키재기, 힘겨루기 하면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분위기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인데 믿음마저도 자기 의로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봉사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자발적인 섬김일 뿐인데 봉사마저도 자기 공로로 변질되고 있다. 내 믿음이 이만큼 좋으니까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수고했으니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밀어내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곳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가로채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곳이라면 그게 어찌 교회인가? 은혜가 없다면 대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은혜 아니면 교회일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성도일 수가 없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못된 율법주의, 헛된 공로주의를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직 하나님 은혜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로 치유된 눈이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지요.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 자기 딸을 살려준 그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어느 노인이 들판에 풀을 죄다 엮어서 적군의 장수가 넘어지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억만분의 1이라도 갚겠다는 심정으로 풀잎 같은 내 인생 정성껏 엮어서 우리도 결초보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은 망덕하지 말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는 본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상태,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고 빗나가고 벗어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내 존재 자체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육신으로 한동안 살아있다 해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지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다 치르고 이미 죽은 우리를,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삶의 길 열어주셨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사랑의 양면, 양날개인데요. 그 중에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주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죄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해서 비뚤어지고 빗나간 존재를 감싸주신 것, 바로 잡아주신 것, 이게 긍휼입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용서, 그런 구원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듯 그냥 살려주셨지요. 그냥 건져주셨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그냥 살려주셨지요. 그냥 건져주셨지요. 그냥 구원해 주신 은혜다. 그러므로 신약 7문장 중에서 4번째입니다. 본문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계속,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니 누구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십자가, 하나님 은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고한 증거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 사랑, 가장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핏빛 사랑의 강물이 솟구쳐 오르는 곳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피범벅 가슴 패기로 품어주시는 곳 십자가입니다. 긍휼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거저 받은 몸이기에, 선물로 받은 몸이기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감사 감격하여, 십자가 그 사랑 감사 감격하여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심정으로 결초보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내고 전해주고 증거하게 하심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연스레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흘러가는 삶,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8년 전, 벌써 8년 됐네요. 2013년 이맘때 옛 예배당을 떠나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해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소진영 간사, 고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소간사의 간증 조금 더 전해드립니다. 기적적으로 임신했고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아이 귀에 이상이 있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지난 10년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유하면서 울고 큐티하면서 울고 날마다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와 내 딸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아이 귀도 정상 판정을 받았고 저도 4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사역하며 받은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소진영 간사가 어린 딸 엘예를 가슴에 안고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쓴 노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복을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이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